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양력으로는 벌써 24일이죠. 1월 24일. 24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음력으로 볼 때는 아직도 연말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을 많이 쓰셨어요. 오늘이 동짓달 20며칠 날이다. 뭐 섣달 금음이다. 정월 초하루가 떴다. 이렇게 쓰면 이제 정월이라는 말은 얼추 들어보니까 1월이구나 이건 알겠는데, 섣달이나 뭐 아까 말한 동짓달 이런 거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 다임쌤이나 우리 전사님 잘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음력으로 다 표현하는 달인데, 동짓달은 11월 달겠죠. 다음에 섣달은 12월 달, 정월은 이제 1월 달이겠죠. 오늘은 날짜로 보니까 섣달 25세. 우리 어른들은 이제 음력생신을 세니까 섣달 25세 제 생일인데 뭐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섣달 25세 25일입니다. 연초 연말이 양력과 음력 그런 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양력으로도 그렇고 음력으로도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 사실은 이제 11장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는 말씀인데요. 2절부터 11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해요. 어떤 은혜를 말하냐면 2절부터 보면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상황입니다. 너희 자녀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희 어른들 세대만 알 수 있는데 지금 어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녀 세대만 있는데 너희 자녀 세들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뭘 보지 못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이라는 것은 아마도 모세율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겠죠.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9장 이하에 보면 시내산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궤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땅에 행한 하나님께서 행한 10가지 재앙, 피개, 이파, 생독음의 어장,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마지막 날 장자를 죽이신 일이 있죠.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에서 구속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거를 지금 부모 세대는 알았는데 부모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들이 남아서 그거를 부모로부터 어떻게 해요? 귀로 듣죠. 듣고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 여러분 애굽 가봤어요? 애굽은 못 가봤고 난 성지순례는 가봤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굽은 안 가봤잖아요. 전혀 나랑 상관없는데 이것의 이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너희는 양 잡으라 그랬죠.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집에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이스라엘 애굽 전역을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지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았죠. 이거는 오늘날 뭘 가르치냐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진노를 면하게 하셨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끝일까요? 구속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지내게 하시죠? 40년을 지나게 하십니다. 이 40년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영적인 상태로 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리키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나이 먹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먹을 거 없으니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죠. 햇볕이 뜨거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르시죠. 또 이 밤낮의 기온차가 일교차가 굉장히 그 사막 지역은 크니까 혹시 뭐 영상 5도에도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를 구주로 믿은 다음에 야 천국 갈 때까지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 세상이 얼마나 고달픈 세상인데 얼마나 그냥 잘 살겠지. 네 스스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떻게 하신다고 표현했냐면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그 위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어디 보내기도 하지만 마음은 자녀에게 있잖아요. 학원에 갔으면 학원에 가서 잘 열심히 공부하는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놀이터에서 어떤 나쁜 사람 안 만나는지 그 마음속에 생각을 하잖아요. 학교에 보냈으면 그러고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런데 이제 부모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눈 밖에 보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이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보시고, 또 사기당하는 것도 보시고, 넘어지는 것도 보시고, 다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고 1차적으로 못 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때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세워주고 안 보호해 주는가? 하나님이 못 보는가? 우리 인간의 부모처럼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넘어질 때에도 보고 계시고, 또 설 때에도 보고 계시고, 그렇죠? 잘 될 때에도 보고 계시고, 안 되고 망할 때도 보고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여 그것이 아니라, 구속하신 다음에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2015년도 연초부터 연말까지만 아니라 2026년, 2027년, 2028년, 아니면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시절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올해 계속 그것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대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고요. 우리만 살아있습니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요. 또 믿음의 우리 후배들도 앞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세대들이 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돌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아까 홍해까지 우리가 아까 4절에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6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냐면, 아까 말한 대로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여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하셨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계속 함께 하셨죠.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 천국의 그 모든 것들을 상속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냥 하나님이 예수 믿었으니까 다 그냥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심을 사실은 더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갓난아기가 엄마가 나를 갖다가 사랑하고 나를 지켜준다, 그걸 얼마나 인식할까요? 물론 본능적으로 엄마가 떨어지면 응애 울기도 하고 배 고프면 울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의 인식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도로만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더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실 때 얼마나 귀중한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걸 더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의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에게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왜 그 돈을 허비하느냐,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 그거를 갖다가 팔아갖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책망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오히려 이 여자가 행한 그것, 그렇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께 뭔가를 드린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죠. 예수님에 대한 구속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귀한 걸 드리는 걸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었던 여자, 아마 막달라 마리아 정도로 유추를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전에 귀신 들렸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여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심을 깨달은 다음에는 자기가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결국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깨닫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냥 그저 천국 가는 거 감사합니다, 그냥 죽기 전에 예수를 그냥 숨 컬딱컬딱 쉬면서 가서 목사님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구속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그랬죠. 찬송가 여기 아까 301장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오늘 짧게 한다고 그래서 좀 제가 뺐는데, 301장 무슨 찬송가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일 학생들한테 그거 불러보세요. 주일 학생들, 찬송가 재미없어요. 신나게 박수치면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붕붕 떠야지 애들이 신이 나지. 지금까지 지내온, 그게 무슨 찬송가입니까? 이 감사 감격이 이게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평생 예수님의 은혜로 산 우리 권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그 찬송가 작년에 부를 때하고 올해 부를 때하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한 10년 전에 그 찬송가 부를 때, 20년 전에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지금 찬송가 부를 때, 앞으로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10년 후에 그 찬송가 부를 때 어떨까요? 그 감정이 아마 더 다를걸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몇 살까지 살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죠? 그걸 깨달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지.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은혜를 주시는 것은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똑같이 줄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아는 사람, 그걸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이 항상 함께 있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느끼는 것만큼 이게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라가고 열심으로 섬길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조금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어떻게 내 사업을 망하게, 어떻게 우리 남편이 일찍 죽어, 또 예를 들어 그렇게 믿음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에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그것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인식하십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까? 그런가 보다. 어쩔 때는 막 갑자기 감동이 오니까 같이 계신 것 같아. 그런데 막 어쩔 때는 심령이 메말랐어요. 말씀이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렇죠? 기도가 해도 기도가 안 되고, 그렇죠? 뭐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밀듯이 불어주니까 오늘도 함께 하셨구나. 아까 무슨 일
무슨 일이 확 나에게 다가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꾸벅 졸았어요. 운전자가. 근데 이제 운전하다 졸면 안 되잖아요. 근데 딱 졸다가 갑자기 탁 깼어요. 아우, 내가 이거 졸았다가 진짜 저 차에 부딪히고 옆에 차 부딪혀갖고 하나님이 나 데려가셨으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 지켜주셨구나. 졸지 말아야지. 정신을 깨워서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 그렇죠? 깨닫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그걸 시시때때로 깨닫는 것이죠. 여기 신명기 11장 1절 말씀, 1절 또 보면 8절, 13절, 22절, 27절 공통적인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랬죠. 8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개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말씀 안에서 그 율법이 들어오고 율법을 순종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체험한 순간순간마다 때때마다 시시때때마다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이 길어져서 또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것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이 깨달았으니까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죠.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니면 내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죠? 이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구정이 다 됐습니다. 구정을 맞아서 과연 우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풍족한 영적인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들 미련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로는 고백하지만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 구속 사명을 다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늘 있는 줄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